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제삼받고 구원 얻는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으로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여 모범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 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 스스로 파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 푸시케는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도 끌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푸시케라는 인간의 영혼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지 못하는 푸뉴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 없는 죽음, 네크로스로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를 긴장과 두려움으로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인식하도록 살려주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살려주심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오푸시케로 살아난 영혼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고 살아나는 경험이 없으므로 이 말씀 또한 공허한 미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의 경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깨달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곧 물세례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물세례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대속 사건은 2000년 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언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끌어다가 붙잡으려고 해도 역사적 십자가 사건과 내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 안에 두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신의 겉사람인 여자인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 안에 두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나무가 아니라 단수 하나의 나무이듯이 선악나무가 육신의 겉사람이라면 생명나무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명나무 열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하지 말고 사람인 내 자신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짝이자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 안에 갇히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육체가 된 육신의 나무에 함께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우리 육체 안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됨으로써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존재였음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 겉사람인 나도 죽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 있어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네크로스로 죽었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좌우푸식해 산 영혼으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네크로스로 죽은 우리 육체의 영혼 안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실존적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물세례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신분은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심은 나의 구원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정을 준비할세. 이 사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에게는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단절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꺼져간다는 헬라어 스펜느미는 끄다, 단절시키다는 의미가 말해주듯이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분리된 것, 단절된 것을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기름을 나눠 달라 하거늘. 기름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을 넘겨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었던 영혼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겉사람인 여자인 나와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깨달은 말씀입니다. 9절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는 자들 헬라어 프로니모스는 현명한, 총명하고 지혜로움이란 의미입니다. 슬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 여기서 파는 폴레오는 팔다, 교환하다, 문물 교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서 뽀르오마이는 어떤 길로 가다, 여행하다,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 쓸 것, 헤아우토는 아우토스, 당신 그 자신의 소유격으로 스스로 자신이란 의미가 말해주듯이 아우토스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또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 쓸 것을 사라. 아고라조는 사다, 팔다, 지불하다, 대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말씀은 파는 자 폴레오는 교환하다, 문물 교환하다, 너희 이름을 헤아우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이름으로 교환해서 뼈루 오마이 율법의 요구, 십자가에 너희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고라조 사다, 팔다, 지불하다, 대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예수 산 제물로 드려서 기름을 사라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사는 것,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 기름을 예비하려면 반드시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십자가에 팔아 넘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음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는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십자가의 사역의 기간을 말합니다.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가정은 회개 세례 가정입니다. 율법의 제수건에 가려진 나의 겉사람을 벗겨내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 미련한 처녀인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던 속사람이신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문이 닫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십자가의 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문은 내가 예수 제물로 죽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혔다는 것은 예수 산 제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이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는 탄원이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란 말씀은 주여 주여 탄원하는 미련한 처녀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 안에 슬기로운 처녀인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알아보지 못하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그레고리오 깨어있다, 지켜보다, 기다리다, 깨닫다는 등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불을 밝히는 등은 예수 신분을 가리킨다면 그릇에 담은 기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기다린 행위는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기다린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갑절을 남기는 신앙으로서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세워진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율법과 복음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진 혼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신랑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영혼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진 상태가 십자가의 죽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다나토스 죽음,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의 자리가 둘째 사망 다나토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속사람 남자이신 그리스도와 겉사람인 여자인 우리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인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상태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우리를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과 그날과 그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리라는 그레고리오는 기다리다, 잠을 깨다, 깨닫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그날 헤매라는 날, 하루,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시 호라는 시간, 그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나를 예수로 온전하게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존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은 복음과 율법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자와 여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겉사람인 여자,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빛 오르는 밝아지다, 빛을 내다, 그리고 낮이라는 요문, 날, 낮, 하루, 기간,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 호셰크는 어둠, 흑암, 또 밤, 나일라는 밤,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바달은 나누다, 분리하다, 추방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1장 1절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서도 하늘과 땅,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속한 육신의 겉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사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남자와 여자 이 구조로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서 되니라는 하야는 일어나다 생기다 되다 존재하다는 말이 말해주듯이 저녁이나 아침도 영적 상태의 존재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기서 첫째 날, 첫째는 예하드로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함께 갑자기 등의 의미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시작이나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나 모두 십자가 죽음인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부터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십자가 사역의 과정이 저녁이 지나 아침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르는 첫째 날 욤 에아드는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되는 욤 에아드 첫째 날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날과 그 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구속사의 여정인 저녁에 예수로 산 제물로 드렸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인 아침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란 말씀은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그 영적 상태가 나의 요새시며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최고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피난처이며 또한 환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란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해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남자와 여자, 겉사람 여자인 나와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입니다. 이 존재 상태가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임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 안에 등불을 켜고 있는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혼인집은 앞절에 허리띠에 띠를 띠고 있는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으로 혼인한 상태가 그리스도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신분에서 신랑인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자가 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2경의 이 투데노스는 두 번째란 말입니다. 그리고 2경 경은 필라케는 보호하다, 감시하다, 지키다. 감옥 필라소에서 유래한 고립의 개념으로 수호하고 복종하고 스스로를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합니다. 아침이라는 그리스도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어둠이라는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부석사역에서 먼저 십자가 죽음, 물세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저녁이 되니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라는 그리스도 부활이 오기까지 둘째 사망을 경험해야만 아침이 오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 3경 이르서도 3은 세 번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존재 신분이 3번 바뀐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남편인 남자에서 예수 복음인 여자, 즉 그 아내가 창조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로 한 몸을 이루면 이 상태가 예수와 혼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서 신랑인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침이며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어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